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고, 기도도 하는 시간이 있고, 찬양대가 찬양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너무 설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목사님 설교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구색 맞추는 게 많아.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면 한 50분 동안, 설교하기 전에 한 50분 동안 사람 진을 빼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넘나들면서 아주 길게 또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과연 이런 예배 요소들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중심을 두고 다른 것들은 주변적인 요소, 구색을 맞추는 거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설교가 부정된다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설교와 성례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즉 말씀적 요소로 언약적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 예배의 부름부터, 예배의 부름은 뭐로 한다고 그랬죠? 말씀 선포, 말씀을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의 부름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축도, 원래 이제 그게 강복 선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기도라고 하는 오해가 있지만 축도도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약속된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세요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쥐고 나가는 그런 행사예요. 원래는 이제 사실 눈을 뜨고요, 목사님의 손을 보고 함께 나도 이렇게 손을 벌려서 그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축도, 축복기도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 때마다 이게 다 축복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축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배의 요소를 봐야 됩니다. 찬양대도 곡조 있는, 그리고 기도도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는 순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볼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제목이 뭐냐면, 오늘은 하나만 할 거예요. 이제 그 예배 전 공기도까지 가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를 악물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 부분, 성경의 공적인 낭독에 관하여라고 하는 여기 부분까지만 제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제목을 보시면 이게 그림이 안 나오나요? 자, 보면 성경의 공적인 낭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공적인 낭독.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성경을 공적인 낭독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오늘 말씀 말라기 몇 장 몇 절입니다 하고 읽는 그때 그걸 성경의 공적인 낭독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아득하게 기억 속에 있는 교독을 말하는 건가? 어떤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요소 안에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는 예배의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의 공적인 낭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말씀과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있었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그런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이제 할 때는 여기고요. 성경적 근거가 뭐냐? 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이 바로 공적인 낭독,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공적인 낭독에 대한 어떤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성경을 읽는데 디모데 개인이 힘써 읽는 거나 아니 목사님들이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또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공적인 예배 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읽어주라는 의미예요. 성경을 잘 읽어주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성경을 읽는 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적인 배경과 또 역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이 교회 때는요, 자 보시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주는데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신약 성경을 낭독하고 또한 설교 본문을 낭독하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어서 한 장씩 읽어주는 그런 그 순서가 전통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읽어주라 하는 거예요. 이제 4세기 말이 되자 이런 권위 있는 예전 양식이 이제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이제 세 차례 낭독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구약, 하나는 이제 복음서, 하나는 서신서, 이런 식으로 이 장르별로 나누어서 4세기 말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는 구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서. 글자 알아보시겠죠?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서신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웨스민스터 이제 예배모범, 이제 우리 16, 17세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 읽는 게 좋습니다. 예배 그런 모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개혁 당시 문맹률이 많았고요. 성경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죠. 그러니 예배당에 와야, 예배를 드리러 와야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순서 안에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한 장씩 낭독하면 이제 1년에 한 독 정도, 아니면 2년 정도나 3년 정도의 한 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예전 안에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그 시대에 글자를 잘 못 읽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문맹률이 높은 시절, 책이 귀하던 시절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갖지 못했으니까 교회 오면 잘 훈련된 목사님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주는 거예요. 설교와는 달리, 설교의 본문에 있는 것과 달리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 주일학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뭐예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식으로 또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장로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그 앞에 우리 어린아이, 언약의 자손들에게 잘 설명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 예전 안에 뭐라고요?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9시에 예배드리고 10시 땡 끝나면 이 주차장이 이제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면 엉켜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이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예배가 늦어지면 난리 납니다. 왜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요. 다른 연습하고 우리 뭐 전도회 모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똑바로 잘하세요. 좀 시간 좀 잘 지키고 당장 클레임이 들어와요. 농담 같아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예전대로 쭉 하면 적어도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걸려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1부, 2부, 3부 막 촘촘하게 예배를 이렇게 부로 구성해 놓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그 다양한 교회 안의 활동들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죠. 오늘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몰라서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아도 이걸 이제 적용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텍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텍스트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시면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제 김동환 전사님 한번 읽어봅니다.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은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으며 하나님께 복종함을 인식하게 된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한 방편이요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장차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끔씩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의 은사를 회중 가운데서 연습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은 공예배의 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우는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그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셨고 세우셨는가를 알려주는 설교 외에 또 다른 한 방편으로 날 것으로 오리지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공예배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읽느냐? 아무나 읽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 보면 뭐 이렇게 아나운서 출신 또는 성우 출신이 있다면 목소리도 좋으니까 그분한테 맡기면 참 좋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죠? 목사와 교사에 의해 수행된다. 여기 목사와 교사는 누구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는 신학 교수일 거고요. 목사는 여기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님과 또한 신학 교수가 성경 낭독을 한다고 그래요. 성경 낭독 그냥 하면 되는데 글자 읽으면, 한글만 읽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낭독도 뭐로 본다고요? 말씀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그저 무미건조하게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장차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이게 이제 오늘날 목사 후보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우리 교육 전도사님, 강도사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 사실은 교육 전도사라는 것도 우리 교단 헌법에는 없습니다. 목사 후보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후보생님 이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필요한 기능적 요소 때문에 전도사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허락을 맡아서 성경 낭독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설교도 할 수 있다. 어떤 차원에요? 설교의 은사를 회중 가운데 연습하기 위해서요. 원래 정식적으로 또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서. 자, 근데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왜 그렇죠? 목사 후보생도 목사도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위임한 게 아니라 노회가 이 교회, 개교회에 대하여 위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 청빙은 우리 공동체가 사월교회가 하지요. 자, 그리고 목사 후보생도 또 강도사님도 다 노회 안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회는요, 총대가 있어서 몇 명 선출되어서 그냥 가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예전의 노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 후보생, 목사님, 장로님 다 같이 노회는 하나도 빠짐없이 회원들은 모여서 신학도 교육하고 또 교회 사정도 살펴보죠. 시철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 그 목사님은 사례를 잘 받고 있는지, 그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지 시찰장이 되는 분들이 살펴보고 돌아보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당시의 모든 것이 다 회원으로 멤버십이 있었으니까 노회에다 허락을 맡아서 그분도 성경 낭독을 할 수 있도록, 그분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노회가 이런 시시콜콜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없으니 이제 그런 위임된 당회가 허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이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죠? 우리 그 시절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요. 그 당시 때 대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목사나 교수가 또는 이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다 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아주 많잖아요. 집에 가면 있고 교회와도 있고 차 안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성경책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많아질수록 성경이 더 멀어져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면 후탁 교인이라고 있잖아요. 한 주 이제 교회 올 때 후 하고 이렇게 탁하고 이렇게 먼지를 떨고 가져왔다가 다시 이제 고스란히 딱 놔두는. 여러분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이 오늘날 내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생각나세요? 비닐 껍데기, 비닐 껍데기에다가 그냥 빨간 칠 딱 해가지고 보면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성경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홈이 파이더니 창출래 이런 것도 붙고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가죽으로 입힙니다. 또 오늘 갑자기 보니까 지퍼가 쫙 달립니다. 제가 대학 때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영어 사전인 줄 알았어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갈수록 성경이요 고급화돼요. 뭔가 홈도 파이고요. 글자도 이렇게 막 그 파란색, 빨간색으로 색칠도 하고 밑에 보면 설명도 붙는 것들이 성경책이 고급화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막 이태리 명품 그 가죽 있잖아요. 한 땀 한 땀 잘 기워가지고 만든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 성경책. 근데 여러분 고급스러울수록 뭐예요?
이 들고 다니기 편해요. 그런데 어때요? 읽는데 불편하죠. 지퍼 열어야 되죠. 벌려야 되죠. 또 읽어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가 성경이 고급화되도록 될수록 성경이 또 휴대가 가능하도록 작아져요. 글씨가 너무 작아지죠.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집에 있는 성경책 이따만한 거 하나 놓고 이렇게 읽어야 시원시원하게 읽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옵니까? 찬송가 들고 오세요? 잘 안 들고 와요. 왜 그렇죠? 아주 친절하게 눈이 반짝반짝 부시도록 스크린을 띄워줘요. 우리 이제 당회가 작년에 어떤 하나의 워크숍을 이제 했어요. 이미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러면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고 이제 자막을 꺼버립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당장 하기는 힘들어요. 해서 조금 만류해서 이제 올해 공부를 하고 내년도 당장 없애기는 그렇고 이제 중간중간 우리 예배 때는 사용하지만 설교 때는 사용하지만 그 전에는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면서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자 하는 게 이제 당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목표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예배 모범도 그 당시 때 청중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설교 본문을 딱 잘라가지고 본문을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설교할 수 있어요. 왜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못 들어봤으니까, 못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을 신약 구약을 친절하게 해줘서 전체적인 성경적 구조를 알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성도들이 그냥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잘 듣고, 또한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청중들은 누군지,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알아서 읽겠지. 이제 20년, 30년 다니지만 성경을 몰라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본문 보면 내가 낯익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싸움하는 이 훈련들을 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신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목사 후보생들도 철저하게 이 텍스트를 가지고 진땀을 흘리고 진액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낭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 하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 교단 헌법 예배 모범도 보면, 여기 그림에는 제가 못 띄워놨군요. 예배 때 성경 봉독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장 예배 모범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경 장절을 정할 때도 목사 의향대로 하지 말고 유익한 줄을 알고 잘 선택해서 하세요. 신구약 성경은 청중들이 잘 알아듣기 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을 사용하세요. 그 목사나 그 밖에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봉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자체가 바로 예배의 순서라는 사실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때 이제 이런 성경 낭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죠? 언제? 예배 시간에 만약에 이 강박관념 속에 못 한다면 우리가 이제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성경 낭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 시간에 여러분 이제 뭐 그런 전도의 모임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본당 안에서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성경 읽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함께 회중들과 함께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뭐 수요 예배가 전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전에 성경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뭐 읽어도 될 것이고요. 그럼 어떤 그런 예배 예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한번 교회 안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는 대교리 문답 안에서도 다 오늘 회중과 함께 성경 낭독을 하시고 허락을 받은 사람 하세요. 다 되어 있어요. 신앙고백서 또는 그 대소요리 문답 안에도, 예배 모범 안에도 모두가 다 통일되게 이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낭독할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낭독할 때도 이제 뭐 자세하게 해놨어요. 막 중얼거리고 하지 말고 또박또박 읽고. 왜 이제 목사나 왜 그런 신학 교수나 허락을 맡은 자가 성경을 낭독하라고 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내용을 그래도 저 음률, 음조 또 강조해야 될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도록 그런 음률과 또 단어와 문장에 대한 뜻을 나는 충분히 소화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들 앞에서 낭독을 해주라는 거죠.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요, 소리 높여서 또박또박 그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어서 함께 낭독을 해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성경 낭독 후에 또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대를 하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뒤에 다루게 되긴 할 텐데요. 이 찬양대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루터도 칼뱅도 달랐고요. 또 구약과 신약의 모습도 달랐고요. 또한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도 많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이제 한번 우리나라 어떤 생각들을 한번 볼까요? 이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개척교회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대를 조직할 수가 없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찬양대를 조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구성되고 잘 갖춰진 교회냐 아니냐 이걸 찬양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이제 어른들이 또 이제 숫자가 주니까 찬양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필요하냐 없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 찬양대 또는 찬양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대적인 어떤 요청들과 그 이해들을 할 필요가 있죠. 루터는요 오르간 반주도 잘하고 작곡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륙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도망다니지 않고 독일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싸웠거든요. 이미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 뭐 오르간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잘 훈련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운영하면서 코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찬양대를 운영했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칼뱅은 어디가 주로 있었죠?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나라 스위스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독일, 영국 뭐 이런 그렇게 헝가리 이런 데 가서 이제 성당은 어마무시하게 멋진 거 보다가 스위스 가면 이게 뭐야?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예배당이 안에 들어가도 뭐 스테인글라스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소박하게 강대상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 다 이제 도망 왔고 유배 왔고 그 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일단 없어요. 게다가 칼빈은 저처럼 음악을 잘하나 못하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제 가급적이면 회중 찬양을 했고요. 찬양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이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루터나 칼빈이나 로마 가톨릭 시절에 있을 때 찬양대는 특별한 사람들만 했었기 때문에 그걸 회중들이 함께 찬양을 하도록 돌려놓았어요. 루터도 찬양대는 있었지만 회중 찬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에 합창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들어가면 찬양대만 따로 앉는 자리가 있고요. 거기는요 일반 성도들이 접근 못하고요 그냥 귀로만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 하나의 그 찬양대를 구성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다. 개혁한 게 루터 칼빈이 나왔는데 칼빈은 좀 더 나가서 아예 찬양대 자체를 없애고 회중 찬양 전체로 합시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되었고요. 루터는 그 중간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정경 사용 및 이해 가능한 언어로 읽을 것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정경은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가장 훌륭한 공인 번역본으로 공적으로 읽혀져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신구약 모든 정경은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외경이 막 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경이 있었지만 오늘날로 보면 번역본이 많잖아요. 우리가 개혁 개정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그 외에 여러분 현대인 성경부터 해서 뭐 ESV부터 영어도 뭐 성경하고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편한 성경,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주일학교가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가 지금 교단 안에 공인된 그게 뭐 번역이 너무 이렇게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교단 안에 공인된 그 나라 안에 공인된 이 성경을 읽고 또한 그것을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읽기 쉬운 거 있죠. 뭐 쉬운 말 성경 이런 것들 그거는 그 메인 텍스트를 두고 이제 함께 보충해서 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된 텍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통 다른 교회도 보니까 이제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자막을 띄워서 읽는 그런 교회도 있던데요.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함께 더불어 보충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 우리가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단 안에 공인된 것들을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과 우리가 동일한 신앙적 색깔을 가지고 동일한 성경적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공인 번역본으로 공적으로 읽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라틴어로 읽었던 그 문화를 탈피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그 나라의 언어로 읽어주고 또한 그런 원칙들을 삼아서 이 아이들이 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까요? 권고사항. 한 번에 얼마만큼의 본문을 읽을지는 목사의 지혜에 달려 있다. 그런데 모든 모임에서 보통 구약과 신약 중에서 각각 한 장을 읽는 것이 좋으며 종종 짧은 장이나 내용상 연결이 필요할 때는 더 읽을 수 있다. 예, 당연하죠.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 읽고요. 짧은 장은 좀 더 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 단위로 읽어 나가고 권고하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 뒤의 문맥을 잘 해서 보라는 거고 현장을 잘 이해하는 목사가 지혜롭게 그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경 낭독의 경우도 여러분 목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신약과 구약도 잘 균형 있게 하라는 거고요. 우리 공동기도서처럼 이게 또 성도의 양심을 옥죄하는 것으로 율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예배 모범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원리를 잃지 않고 목적을 갈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권고사항.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전체 구조에 더 정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정경의 책을 순서에 따라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번 주일에 끝난 부분 뒤부터 다음 주 주일에 계속 읽어 나간다. 우리는 듣는 이들의 건덕을 위하여 시편과 같은 성경을 더 자주 읽기를 권한다. 목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라도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것을 한 장 다 읽을 때까지 혹은 시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예, 이가 모든 성경을 책의 순서에 따라 정해놓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과 같은 성경을 좀 더 자주 읽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시편 찬송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시편에 관하여 좀 더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그 청중들이 읽으면서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해석을 해주고 바르게 그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 권고사항 3. 항상 주의할 것은 시간을 잘 생각하여 설교나 또 다른 규례에 지장이 있거나 지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모든 공적 순서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예, 아주 합리적이죠. 예, 설교나 다른 규례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경을 한 30장 읽어버렸어요. 예배는 뭐예요? 성경 낭독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런 그 안배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지루하지 않도록 잘 하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공적인 성경 낭독 외에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적으로도 성경을 읽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글을 읽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이나 다른 특별한 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소유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사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장려하라. 이제 성경의 공적 낭독 말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게다가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잘 읽는 이유가 공부도 잘하고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가급적 소유하도록 장려를 하는, 그 당시 때 책값이 엄청 비쌌기 때문에 그 성경책 책을 하나 소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하도록 장려한다는 겁니다. 오늘 뭐 우리 교회는 너무 성경이 넘쳐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는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과론적으로 딱 붙들고 그것만 이렇게 목적 삼으면 꼬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딱 보면 그들이 청중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소장하고 또 성경과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이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관련된 그 공적인 낭독은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몇 가지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성경 낭독 시간에 예전에 구약의 모범을 보면 섰었거든요.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사를 드리는 그런 천주교 로마 가톨릭 가보면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성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찬양 딱 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앉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청중들이 다 일어났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일어서서 성경 낭독 또는 성경 봉독 시간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중이 이제 관람객이 되거나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했던 거죠. 여러분, 또한 이제 동방교회 어떤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방법은요, 복음서를 딱 들고 오면 소입당이라 부르고, 또 빵과 성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오면 대입당이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제 이 강단이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들었어요. 성경 낭독 때에 뭐 회중이 일어서 한다는 것, 앉는다는 것, 그런 원리적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성경 구절 낭독, 이거 못지않게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설교 자체는 그냥 인간이 해설하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너무 강조를 둔다든지, 아니면 설교는 쉽게 풀어지니까 이게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높은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게 다 말씀 위에 선 예배 예전에 있는 말씀의 강론이고 말씀의 순서라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성경 낭독과 설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제 어린 아이처럼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일어나서 설레는 말씀으로, 이 말씀 낭독자 목사가 딱 말씀을 읽을 때 그 입술을 딱 집중해서 온 귀를 다 집중해서 들었던 그 시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인터넷, 유튜브, 너무 많은 설교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진짜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읽고 그 오리지널 그 텍스트를 읽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낭독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교회 안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예전 안에 성경 낭독을 하는 이 시간들이 많이 이제 시간들이 소요가 되니까 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중독 중에 걸리셔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말하는 또는 공예배에 있는 이 설교의 내용만 듣는 것으로만, 그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목사님, 뭐 은혜 받지 못하는 목사님, 이런 거 설정해놓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낭독하는 이 건강함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건강한 해석학적 공동체로 딱 서게 될 때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쌓이면 뭐가 쌓여요? 성경적인 지식. 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설교만 듣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이 수학 숙제, 수학 문제 풀이를 다 해줘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막상 내가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교회 오실 때 꼭 성경 찬송 들고 오셔서 이 오후 예배에 예배 모임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 공예배 때 찬송과 성경을 한번 딱 세우고 손에 들고 찬송도 불러보고 한번 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가족이나 또는 교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야, 이 교회는 정말로 성경과 찬송을 다 들고 와서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구나,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성경 찬송 꼭 이렇게 교회 올 때 들고 오셔서 성경 말씀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읽으시고, 또한 함께 낭독하는 것과 설교를 균형되게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